먼저 이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비구들의 계율에 보면 길에 서 있는 사람이나 혹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머리를 무언가로 덮고 있고 모자를 쓴다라든가 아니면 우산을 쓰고 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수 없다라는 계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문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존중심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법문 시간이 법회 시간이 1시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준비가 돼서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 굉장히 법을 존중하셨고 어떤 세상에 무언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이건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다라고 해서 부처가 되신 뒤에 세상에 부처님 위로 받들 수 있는 분을 먼저 보는데 없죠. 그랬을 때 법을 존중하면서 법을 의지하면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법에 대한 존중심이 부처님 당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있고 저희들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회 시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잘 지켜주시도록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팔개를 받았어요. 이제 그 이유가 대부분 분들이 수행 지속하실 분들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안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비구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와소라고 하는 이제 달인데 와소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안거를 지내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라는 뜻에서 이 달 이름이 와소가 된 거거든요. 팔리어로는 아살라 혹은 아살리라고 하는 달인데 이것이 이제 와소 보름날이라고 하는 날, 불교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날이고 오늘은 그 다음 날이에요. 왜 중요시하냐면 이제 비구들이 결제하기 전에 첫 이제 그 마지막 보름날이다. 그래서 비구들이 결제에 들어가기 전에 계행이 청정한 상태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결제 전날 포살행을 해서 계행을 청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개가 청정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포살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안거 3개월 내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일주일 이상 거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한 곳에서 머물며 지내면서 이제 수행에 들어가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나 미얀마 분들은 그날 굉장히 선업을 많이 이제 행하시고 특히 안거에 들어가는 스님들께 뭐 가사를 공양 올린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훨씬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제 이제 와소달이라고 하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로는 거의 올해는 윤달이 껴서 조금 바뀌었는데 음력 6월이 되죠. 6월 보름날이 어떤 날이죠? 그래서 어떤 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웨사카 달이라고 하는 4월 보름과 지금 아살리라고 하는 6월 보름이죠. 이 6월 보름은 4월 보름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다가 되신 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반열반에 드신 날이다라고 하니까 유명한 거를 다 아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의 노갸원에 가서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최초의 설법을 설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의 어떤 교단을 부처님 가르침의 교단을 처음으로 설립하신 날이 바로 이제 그 보름날 어제였죠. 그래서 가장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 이제 불교를 처음 시작해서 세우신 날이다라는 건데 초전법륜경을 설하심으로써 그렇게 이제 세우셨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것이 이제 지금이 불기 2563년이니까 2563년이 되었고 거기서 45년 내내 법을 펴셨으니까 45년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2608년인 것 같은데요. 2608년 전에 부처님께서 바로 오늘 이제 이날 그 전날 불법을 처음 세우시면서 인도 이제 중부의 바라나시시 근처의 미가다야 노갸원 숲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청중이 몇 명이 있었냐면 5명, 그죠? 세상 사람으로는 5명이 있었어요.
꼰단냐 존자로 시작되는 5명이 있었고 어떤 천인 범천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을 듣고 어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몇 명 있었냐면 꼰단냐 존자 한 분이었죠. 한 분만 수다원이 되셨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범천의 수가 1억 8천만 명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밀린다 왕 문경을 보면 천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1명, 그리고 어떤 1억 8천만 명의 범천과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이 부처님 불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법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이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세상의 곳곳에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 있고 인간계뿐만 아니라 범천계, 천인계까지 퍼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전법륜경 저희 전에 법문했던 것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그래도 자체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른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중도의 길, 팔정도를 말하죠. 팔정도를 통해서 뭐를 깨닫죠? 사성제를 깨닫죠.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도 이전에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부처님 안에 분명한 어떤 지혜가 발생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알아야 할 법들을 깨닫고 그리고 어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야 할 일을 마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막 천인들이 함성을 지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단계에 세계의 천인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위에 천인들 그리고 범천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온 세상에 대지가 진동을 하고 목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에 그렇게 어떤 함성 소리가 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들어보면 설마 그랬을까 싶죠. 그죠? 그냥 이렇게 보면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건데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은 거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본 적이 없고 세상 어느 누구도 말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는 것들을 앞에 대상들을 움켜쥐면서 계속해서 그 속으로 굴러떨어지듯이 계속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고통의 무더기에서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건 12연계의 연속을 또 말해요. 그죠? 이 고통의 무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이라는 탈출구를 부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개념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어떤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사성제, 실제 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조건 지어진 법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 고통의 조건들, 그리고 고통의 소멸처,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를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다 아서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식으로 아는 그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조건 지어진 법들이 끝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발생돼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라고 집착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이 안에 존재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채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오던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이러한 고귀하고 수승한 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어떤 천인들이 범천들이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세상에 아무리 이제 특별하다라고 하는 천인도 범천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설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굴릴 수 없는 법륜을 부처님께서 굴리시면서 이 법을 설하셨다라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 하실수록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법은 부처님께서 이 깨달으신 이 법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세간의 모든 법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출세간의 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승한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부처가 되실 때에도 이 초전법륜경을 설하실 때에도 이렇게 세상에 특별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한 번도 발생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상서롭고 너무나 고귀한 것들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름날에는 보통 안건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구들이 안거를 하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거에 들어가는데, 그 전 보름날에는 보통 굉장히 많은 불교인들이 부처님께 특별한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마음으로 특별하게 숙고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업을 굉장히 많이 쌓으려고 애쓰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선업으로 뭐 가사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포살계를 받아서 팔계를 그날만이라도 이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법문을 듣는 것, 법문을 설하는 분들도 법문을 설하는 것,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불교를 설립하신 것을 이제 그 법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경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공양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공양에는 공양하면 이제 빨리어르는 뿌자인데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귀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한다. 그게 이제 절을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음식물 같은 거를 올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뿌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양에는 뭐 꽃이든 향이든 뭐 촛불과 같은 것이든 이런 식으로 물건으로 공양하는 거를 빠짜야, 어떤 그런 필수품 조건으로 뿌자 공양한다. 혹은 아미사 뿌자라고 해요. 물건으로 올리는 공양. 이것이 있고,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개정의 사막을 수행해서 수행으로 공양 올리는 것, 이거를 담마부자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으로 공양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공양하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뭐 꽃 한 송이를 올리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린다, 이것도 굉장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류 중에서 수행으로 공양 올리는 것은 비할 바 없이 이로움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공양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오늘부터 안거가 시작되었는데 미얀마 분들은 안거 동안에 뭐 결혼하거나 어떤 축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거 동안에 내내는 안 돼도 포사릴 날이라도 팔계를 지킨다든가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할 수 있다라면 오늘 이제 법회를 가진 이유도 이 안거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수행으로 특별히 공양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좀 확립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법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립한 다음에 개정의 사막 중에서 계율부터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뭐 계율 이런 거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율만 확고하게 수행해도 이건 엄청난 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계율이 뭔가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번뇌 중에서 가장 거친 번뇌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장 거친 종류의 번뇌가 잘라지지 않으면 계율을 지킬 수가 없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마음에 가장 거친 번뇌가 잘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계율이 없는데 내가 선정과 지혜가 있다, 이게 가능하냐면 안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거친 번뇌가 잘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섬세하고 잠재적인 번뇌가 잘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계율은 가장 거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데 계율을 지키는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행자가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계율이 청정할수록 마음이 안정적이고 마음이 밝고 빛나고,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의 이익 중에 하나가 대중 속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마음의 도덕성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만 확고히 지켜도 마음의 이런 도덕성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거친 번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어떤 더 깊은 종류의 수행인 삼매와 같은 것들이 자리할 수 있는 견고한 바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율이 없는데 내가 수행을 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계율을 청정한 계가 바탕이 될 수 있을 때에만 그 위에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쌓을 수가 있고, 계율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커다란 번뇌를 없애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정말 공손하게 특별하게 지키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확고하게 지키던 사람은 언제 죽어도 악처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수다원이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같은 이유죠. 오개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율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지키던 사람도 그래서 언제 죽어도 선처에 태어나게 되지 사학도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이 태어나는 어떤 생에서이든 굉장히 이제 사람의 얼굴이 이제 펴지게 해준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디 가도 대접받고 나한테 뭐 주는 사람 많고 어디 가도 풍요롭고. 그런데 그게 인간생에서도 생길 수 있고 사학도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짐승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짐승들도 있고 사람들이라고 해도 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풍요로움이나 어디 가도 이제 대접받고 이런 걸 가져오는 게 보시의 일이라면 좋은 세계라고 하는 어떤 선체에 가게 해주는 게 계율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율은 최소한의 도덕성으로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달리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처라고 하면 인간생, 천인생, 범천생을 말하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본적 어떤 도덕성, 기본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기에게 엄청나게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특별하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공양이지만 부처님께 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더 특별한 어떤 선업들, 삼매, 사마디와 그리고 판냐, 지혜라고 하는 선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더더욱이 굉장히 이제 고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삼매 수행을 한다라고 뭐 위파사나라고 하는 지혜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 결과물들이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그 찰나찰나마다 노력, 뭐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하는 이 어떤 선정의 바탕이 되는 그리고 위파사나의 바탕이 되는 마음의 힘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장면들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되어지는 어떤 이 수행의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법들이 내가 이 수행들을 애써서 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번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조건이 부합되고 완성되게 되면 삼매 수행이 완성되게 되면 범천계에 가겠죠.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단계 생겨나고 완성되게 되면 도가 열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는 이제 사학도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정만 얻어서 범천계에만 가도 거기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하면 또 성인의 도과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삼매 수행이든 지혜 수행이든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하고 위파사나 수행의 바탕이 되는 어떤 삼매라고 하는 것도 위파사나 수행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로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수행을 하겠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을 정말 공손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수행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 12연기 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반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연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신 무렵에도 이 12연기법을 먼저 숙고하셨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웨사카 보름날, 웨사카라고도 하고 위사카라고도 해요. 4월 보름이라고 했을 때 그날 이제 초저녁에 하루 종일 그 전에는 세간선정에 어떤 부처님께서 들어 계시다가 보살이었죠. 그때는 초저녁에 이제 보시받은 풀 8줌을 깔고 그 풀 8줌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지타 빨랑까 아빠라지타 그럼 빠라지타는 진다라는 뜻이고 아니라는 뜻이니까 불패라는 뜻이죠. 빨랑까 그러면 이제 법좌죠. 불패의 법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고귀하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였냐면 풀 8줌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앉으신 건데 이게 왜 그렇게 고귀한 불패의 법자냐면 그 어떤 것에도 특히 번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라에게 절대 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리다라고 해서 불패의 법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동쪽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행에 들어가세요. 초저녁에 이제 수행을 들어가시는데 그때 굉장히 강력한 결의를 하시죠. 이 한 앉음에서 모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그 한 번의 앉음을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유지하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시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세요. 마하시 사이도께서 어떤 다른 법문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하시던 내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시면서 수행자분들도 이제 오늘 다 밤새서 수행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어떤 그 결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강력한 어떤 마음도 하나의 조건이 됐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수행자들도 강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좌선하고 이제 계속 한 자리는 앉지 못해도 경행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것 안에서 진짜로 특별한 법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어떤 단계의 위파사나 지혜가 반드시 성장될 것이다. 그런데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려야지 하는 그런 어떤 들뜬 마음만 있고, 거기에 조금 안 되면 이제 물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바탕이 돼 있는 채로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세생생의 어떤 바람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께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초저녁부터 자정 무렵이 되기 전까지 어떤 밤에 저희 뿌디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뿌디아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는데, 뿌는 뿌페 니와사 누사띠, 뿌페 예전에 니와사 있었던 어떤 오온의 과정을 아누사띠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전생에 이제 자기가 살아온 생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생생의 어떤 수메다 은자의 생에서 이렇게 보살서원을 받고 세세생생 어떤 바람이를 쌓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생들까지 그 전생의 어떤 생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보살의 바람일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고 빛나고 이제 굳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 물질과 정신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살이 이제 숙고를 하게 돼요. 이렇게 밤의 첫 번째 시기라고 하는 초저녁에서 이제 밤에 아주 깊어지기 전 한 10시 정도까지. 그러다 밤에 이제 자정 무렵이 돼서 한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 되는 사이에 아까 디라 그랬죠. 뿌디아. 디가 뭐냐면 뒷바짜쿠 아비냐. 뒷바짜쿠 그러면 뒷바 천인들의 짜쿠 눈. 그러니까 천안통이죠. 천안통을 얻으시는데 이 천안통을 통해서 중생들이 어떤 업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중생들의 어떤 모습들, 모갈라나 존자께서 어떤 특별한 중생을 본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그 얘기 하시죠. 내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예전에 이미 다 봤었다 이 얘기 하시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업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너무나 다양한 어떤 중생들의 갖가지 모습들, 업과 그 업의 결과로 이것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직은 부처가 되시기 전인데 이것들이 이제 단계 반화가시는 거죠. 그 전에 이미 4선정, 그러니까 아비담마로 말하면 5선정에 이제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세세생생 어떤 바람이를 쌓아온 것이 완성되어가는 그 시점이기도 했고, 뭐 어떤 고행을 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도 그렇고 마음에 어떤 종류의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떤 그런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애써 수행을 하던 그 힘들 때문에 어떤 보살의 마음이 너무나 어떤 그 마음의 청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소를 깨끗이 하면 윤이 나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밝은 빛이 나고 견고한 상태였고 너무나 이제 이것이 안정되어지고 균형 잡혀지고 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기만 하면 아까처럼 전생을 보고 그리고 지금처럼 업과 업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보세요.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자정 무렵에 이렇게 천안통을 얻어서 온 세상의 중생들을 이제 보시고 한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 이때 이제 뭘 하시냐면 이 12연기를 숙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를 먼저는 이제 역순으로 왜 이런 모든 고통들이 존재하는가 보면 굉장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정말 왕이고 범천세계의 왕이었는데 다음 세계에 보면 어떤 사악들 지옥에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존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라고 숙고했을 때 태어남으로 인해 생긴다. 그럼 태어남은 왜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태어나게 하는 발생 조건이 되는 업으로 인해 생긴다. 이런 식으로 12연기를 뒤에서부터 이제 먼저 숙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만 숙고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정말 수없이 많이 이제 숙고를 하세요. 이제 숙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숙고하고 있는 12연기의 법들이 결국엔 뭐냐면 물질 정신의 법이죠.
12연계 안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원인과 결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물질 정신의 법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주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주시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윗바사나를 주시해서 단계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나죠. 어떤 생멸의 지혜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생멸의 지혜가 이제 생겨나면 보통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면 윗바사나 오염원이 따라오죠. 알고 계시나요? 윗바사나 오염원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좋은 것들, 그죠? 어떤 확고한 신심, 굉장히 좋은 사띠, 그리고 굉장히 열렬한 노력이나 아주 예리한 지혜나 이런 어떤 온갖 좋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보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떤 수행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오염원이 되냐면 마지막 것인 니칸띠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미세한 가래 때문에 오염원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윗바사나 오염원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들, 생멸의 지혜 가면 처음으로 이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보는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미미하죠. 생멸을 봐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띠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보살의 경우에는 굉장히 확고했죠. 어떤 사띠나 이런 것들의 힘이, 마음의 힘이.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오염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러한 법들, 그러니까 신심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빛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니칸띠라고 하는 가래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생기지 않아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실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멸을 보는 지혜들이 단계 이제 생겨나고 그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이 길의 과정이죠. 그래서 보살도 이런 방식으로 윗바사나를 주시하고 이것들이 단계 개발되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한의 도가까지 얻으면서 뿌디아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아사와 카야 야나. 아사와 그러면 육문에서 계속 새어나오고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번뇌를 말하고, 카야는 그게 다한 거죠. 그것에 다하는 아라한의 도지혜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아라한이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데 보살이셨기 때문에 아사와 카야 냐나라고 하는 아라한 도지혜와 함께 사빠뉴타 냐나라고 하는 일체지가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가 되신 거죠. 부처가 되신 다음에는 그 수없는 생들을 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미를 쌓았다라고 하면서 앉으셨던 자세 그대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 아라한 과선정에 들어서 7일 내내 머무르세요. 그래서 해탈의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복을 누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무띠 수카, 팔리어로 위무띠 수카가 해탈의 행복인데요. 위무띠라는 말은 해탈했다, 해방되었다라는 거는 번뇌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로 아라한 과를 뜻합니다. 수카는 행복이고요. 아라한 과선정의 행복에 들어있는 벗어난 아라한 과의 행복을 위무띠 수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과선정에 들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의 첫 시기에 이 12연기법을 처음부터 무명으로 인해 어떤 형성이 발생하고,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으로 인해 명색으로 인해서 육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정방향으로 다시 숙고를 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생겨나고, 이것도 이제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명색으로 인해서 육처가 생겨나고까지 법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12연기가 심오한 모습, 이거를 이야기하느라고 제대로 정리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생기고. 프린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명으로 인해 애쓰민 형성들이 발생하고, 형성으로 인해 뭐가 발생하죠?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하고,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라고 하는 정신물질, 명색으로 인해
육처, 그리고 육처로 인해서 대상을 만나는 촉으로 인해서 느끼는 느낌, 그리고 느낌으로 인해서 갈망하고 탐색하는 가래로 인해서 집착하는 그 취로 인해서 발생의 조건이 되어지는 업인 유라고 하죠. 그죠? 업이. 그 유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탄생이라고 하는 생으로 인해서 늙음, 죽음, 그리고 어떤 걱정, 근심, 통곡,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런 모든 마음의 극심한 뜨거움과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이 순서대로 행복과 섞이지 않는 오직 고통의 모임만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숙고를 하시죠. 간략하게 말을 하면 중생들의 행복의 조건을 저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들 계속해서 애쓰고 있어요. 매 순간에.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사성제라는 바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성제를 바른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명 때문에 생기고 있는 애씀이라는 형성만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무명 때문에 생기고 있는 형성만이 존재하는데 행복해지려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무명 때문에 계속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형성만이 있고 여기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중생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원인의 법과 결과의 법,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성품의 법들만의 연결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성품들 전체가 무명 때문에 형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지 이 안에 개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살아있는 개체, 남자, 여자 이런 거는 더더욱이 없고 무명 때문에 형성이라는 무명도 법, 형성도 법, 이렇게 조건들 그리고 조건에 따른 결과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숙고를 시작하시는데 그처럼 새로 발생하는 사람이나 개인은 없어요. 사람이나 개인이 없고 뭐가 있냐면 S는 형성이라고 하는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 업도 법, 그리고 발생하는 의식도 법, 이 결과의 법만이 형성으로 인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성품 때문에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성품들이 결과로 생겨나는데 명색이라고 하는 것,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은 대상으로 기울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물질은 대상으로 기울 수 없는 성품 그리고 변질되는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본체로 저희가 분명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게 물질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고유한 성품을 가진 것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것, 이것도 원인과 결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정신 성품으로 인해서 육처라고 하는 결과의 법이 생기고 이런 육처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처가 있어서 6 대상들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없으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세상의 모든 암들은 이 처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역시 나다, 개인 중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6처고 이 6처 때문에 대상을 만나는 6촉이라는 결과의 법이 생기고 6촉 때문에 6느낌, 6느낌 때문에 배고파요. 갈망하고 뭔가 구하고 탐색하는 가래, 그리고 가래 때문에 다시 집착한 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취 때문에 새로운 생이 다시 발생하는 조건인 업, 결과의 법이 또 생깁니다. 집착해서 다시 애쓰는 거죠. 그리고 이 업 때문에 새로운 생의 발생인 생, 그리고 새로운 생의 발생이 생기니까 늙음, 죽음부터 슬픔, 근심, 걱정부터 극심한 괴로움까지 줄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 핵심을 구분해서 이제 보면 다카바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것들은 오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고통의 무더기일 뿐이지 여기에는 어떠한 행복도 없다라는 것이 12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오직 고통의 무더기만이 원인과 결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만이 있다라고 숙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의지할 만한 법이 있냐면 없어요. 의지할 만한 법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원인과 결과로 계속 연결되면서 발생되고 있고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면서 그렇게 무상하게 생겨나고 있는 성품의 법들, 이것들은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진 고통의 법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지난번에
이 12연기가 지극히 심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원인과 결과를 설법하는 것 중에 이 12연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또 아주 어렵다는 설법의 하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심오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냐면은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심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24가지 조건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파타나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심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나 파타나와 같은 것들은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정말 꿰뚫어서 알고 보기는 정말 어렵다. 부처님께서도 설에 두셨고 주석서, 부주석서 이제 그런 스승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을 잘 설명을 해두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겨우 배우고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석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시고, 청정도론 어떤 주석서와 같은 것들,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어떤 주석서를 쓰신 붓다고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정말 깊이 있고 이런 어떤 주석서들을 많이 쓰신 분도 굉장히 이제 탄식을 하셨죠. 마치 깊은 바다에 디딜 곳 없이 서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 12연기를 해설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나 의지처가 없이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게 심오한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설할 수 있는 거는 왜 해설할 수 있냐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리부타 존자로 시작되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대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이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의지해서, 과거의 주석서를 의지해서 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주석서라고 번역하는 아타까타라는 말이 아타가 의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춰진 의미 뜻이고 까타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책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이제 주석이 이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처님 당시의 지혜로서 최고였던 사리부타 존자로 시작되는 분들이 대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것들, 전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이것만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파타나랑 조합해서 이제 주석 그 청정도론에 이것들을 써놓으시죠. 그래서 12연기 파타나라고 하는 24가지 조건으로 이제 그 조건과 결과와 조건의 능력을 구분하는 설법, 이렇게 보면 이 인과의 설법들이 각각 설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로 조합될 수 있고 통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면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12연기가 따로가 아니라 파타나가 따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든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조합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얻으시고 49일 동안 어떤 선정에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르스나마 아래서 머무르시죠. 이런 다음에 이 12연기를 다시 이제 떠올리시는데, 그때 이렇게 지극히 어렵고 심오한 이 법은 두딸싸, 너무나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너무나 보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거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고 중생들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죠? 중생들의 마음 상태가 감각적 욕망들로 너무 즐거워요.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 지혜가 어두워지게 하는 법이죠. 지혜가 약화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는 법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생담이나 이런 거에서도 나오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실화로도 나오는데, 베다 이제 3장이라고 하는 힌두교 경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능숙하게 통달하고 계시던 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안정이나 이런 어떤 산매가 바탕이 되고 이랬을 때에만 지혜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죠. 이런 경전적인 지식 내가 굉장히 능숙하게 공부한 것조차 이래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면. 그런데 이런 어떤 12연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중생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고 정말 지혜가 어두워지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심오하고 어려운 그런 성품과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이 12연계의 성품을 알기에도 너무 어렵고 12연계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성품을 알기는 더더욱이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만약 법을 설하면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하기만 할 것이다 라고 잠깐 생각을 하시죠. 그만큼 이 12연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아무리 경전의 스승들이 설명해도 여전히 심오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문자로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어떤 실제로 이것들을 진짜 이해한다라는 거는 실제 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법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유추나 사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기 안에서 경험의 법으로 이 원인과 결과의 발생들을 생겨나는 것들을 확고하게 볼 수 있으려면 정말로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해야 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순간산매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띠 힘이 정말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띠파타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하고 확고한 사띠, 정말 새어나가지 않아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대상에 확고하게 붙어서 만나는 지금 생기는 대상마다에 그렇게 붙어서 머무르는 사띠만이 그러한 산매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 이거를 주제 경구를 요약을 했었어요.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이 이내, 세 가지업,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업 형성하여 일식붙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이 정도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 건데 요거 하나씩 다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 가서 잘못 보는 무명인에서 행복할 걸 기대하며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 오히려 경전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긴다라고 말한 거를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긴다라고만 하면 그 안에 너무 생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무명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무명이 뭐냐면 바로 안 가고 잘못 보는 게 무명인데 그럼 바로 안 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기억하십니까? 조금 그쵸? 자꾸 잊어버려서 이제 아시큰 스님도 이건 계속 반복해서 설해야 된다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치 칼을 가는 것처럼 한두 번 간다고 이게 예리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부처님께서 아까 이 12연기를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수행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틀려요. 부처님 수행하시는 방식은. 그래서 12연기 하나하나의 조건마다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수많은 존재들, 그런 하나하나마다 그 존재들의 어떤 그런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너무나 심오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선정이 들었다가 그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예리한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지혜로 보시고 이거를 무수히 반복하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위파사나 지혜와 성인의 도과 지혜를 얻으셨죠. 어쨌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었냐면, 무명이 뭐였죠? 바로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고 또 잘못 아는 게 무명이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법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고 반대로 뒤집어서 잘못 아는 게 무명이고, 원래 모르면 틀리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다가 줄 하나를 봤는데 그게 줄인 줄 모르면 뱀이라고 착각해요. 그죠? 그래서 모르면 틀린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성제의 법인데 중생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여기는 것, 그 안에 생멸하고 있는 법들은 사성제의 법인데 그 중에서도 사성제조차 그 중에 지금 중생들 안에 지금 생멸하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이죠? 고성제와 집성제죠. 멸성제, 도성제는 아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생들 안에 이제 생멸하고 있는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인데 이 바른 법이라고 하는 진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해서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인 줄 모르니까 뭐라고 여기냐면 행복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적을 적인 줄 모르면 친구라고 여기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모르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이 의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행할 사람을 만나서 자기한테 의지처가 없으니까 그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혼란은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요.
산보만이 진정한 의지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부처님만 믿어야 돼, 법만 믿어야 돼가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상가라고 하는 것 개념을 드러냈을 때에는 청정함과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의지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의지할 것이 아닌 것을 의지처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혼란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성제의 법이라고 하는 거를 경전에서 두캉 때 부마깡이라고 말을 해요. 두캉 고는 뭐냐면 때 부마깡 3개의 법이다. 그러니까 중생들 안에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법으로 3가지 세상에 생기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3개라는 거는 출세간이 아닌 법들을 말해요. 그래서 6개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포함되는 법들, 색계에 포함되는 법들, 무색계에 포함되는 법들, 이 3가지를 3개의 법이라고 합니다. 3개의 법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자기 한 사람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개개인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3계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 모든 법들이 고성제의 법이다라고 하지만 핵심은 이제 자기 안의 것만 관련되지 다른 사람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도 고성제인 건 맞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고통이고 나는 내 고통이고 이제 각자의 고통이고 핵심이 되는 거는 자기 한 사람이 6개 있을 땐 자기 안에 6개의 법들이 생겨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게 모두 다 고성제의 법이라는 거죠. 뭐 때로 색계 선정을 얻어서 색계에 가든 무색계 선정을 얻어서 무색계에 가든 그 안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법들이 모두 다 고성제다, 모두 고통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다수에게 생기고 있는 거는 6개의 법이죠. 저희들이 이제 6개에 태어나서 생겨나고 6개의 어떤 마음들이 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6개의 법들이 어떤 건지 요약을 하면 마음으로는 아비담마로는 54가지가 있어요. 6개의 마음이. 마음부스는 마음부스 52가지 전체가 이 6개의 마음 54가지와 연결이 되고 물질 28가지도 6개에 모두 있습니다. 이 물질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몸 전체, 온몸 전체가 물질의 법이고 이론적인 용어로 이제 말을 하자면 지수, 화풍, 4대 요소와 이 4대 요소를 의지해서 생기는 24가지 의존 물질, 합해서 28가지 이거를 물질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보고 있는 뭐 팔 모양, 다리 모양, 온몸의 모양이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온몸 전체 이거를 물질의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이냐면 대상을 알고 있는 성품 54가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했을 뿐이지 대상을 아는 성품으로 봤을 때 마음은 그냥 한 가지로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그뿐입니다. 마음부스 52가지는 마음과 결합해서 생기고 있는 법 마음과 함께 대상을 알고 만나고 하면서 계속 생기고 있는 법들을 마음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법이라고 하는 것 결국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인데 이것들이 어떤 때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냐라고 하면 저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육문에서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볼 때, 뭐 들을 때,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려서 알 때, 이럴 때 분명한데 그래서 눈이 볼 때마다 눈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떠오르는 바탕이 되는 눈 물질이 뭐냐면 물질법이죠. 보여지는 대상인 색, 형상 물질이 물질법. 이렇게 2가지 물질법이 현저하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의 자아는 더더욱이 아니고. 그리고 이 눈물질과 형상물질이 그냥 따로만 사실 생기는 건 아니고 4대 요소와 뭐 향이나 맛이나 이런 다른 물질들과 결합해서만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도 물질인데 지금 볼 때는 이게 핵심적인 거는 아니니까 지금 눈과 형상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때 눈물질과 형상물질 이게 뭐냐면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고성제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아서 알게 된 정신 이 정신을 구분해보면 보아서 알게 되는 거는 마음이고 이 마음과 결합해서 보기 좋고 좋지 않고 뭐 대상과 만나고 이런 것들은 정신 성품이라고 하는 마음 부수예요. 이것들도 이제 정신의 법들이고 이것도 역시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 존재하는 거는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고성제밖에 없습니다. 매 보는 순간마다 이 물질과 정신 고성제의 법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고통의 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어디 축제 가서 뭐 보고 이러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고성제다, 고통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설해두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해두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가 위파사나 지혜로 볼 때도 이대로 보게 됩니다. 점점 이대로 보게 되고 성인들이 알아도 이대로 알게 되고 아라한이 알아도 이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명이 있던 동안 무명이 덮어두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를 눈이 어두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명이 벗겨지면 고통이라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이 다 침침하고 흐릿하니까 안 좋은 거, 뭐 더러운 거 이런 걸 모르다가 눈이 밝아지면 다 사실대로 알게 되는 것처럼 수행자도 수행이 좋아질수록 더욱이 아라한이 되면 이 법들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고통밖에 없다라는 걸 사실대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볼 때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유용한 것은 없고 조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생멸하고 있는 고성제의 법들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를 저희 경부에서 바로 안가, 바로 가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해요. 이거를 바로 안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에 어떤 생기는 법들을 사성제로 보면 이게 고성제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이거 두 가지 다 고통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도 무명이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무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갖고 싶어지게 되죠. 역시 듣는 것, 뭐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닿는 것, 구부리고 펴고 가고 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말하고 모두 다 용문에서 생겨난다라면 용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 몸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이 물질과 정품 현상 모두는 고통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좋은 것이다 여기고 과거에 경험하고 봤던 것도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니까 원하니까 행복을 기대하면서 좋고 좋지 않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행하게 되죠. 여기 계신 수행자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뭐 선업을 쌓고 법회가 끝나면 항상 어떻게 서원하냐면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와 항호도 그러죠. 나의 이당 이 선업이 이당 분양 이 선업이 아사와카야와 항 육문에서 흘러내리는 아사와 법들이 다하는 곳인 도, 과, 지의 열반을 가지고 올 수가 곧 있기를 이렇게 서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하고 의도하면서 선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업들이 어디에 데리고 가냐면 도가 열반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도가 열반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결과를 주냐면 생이라는 결과를 줘요. 역시 그죠? 생이라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선업 역시 아직은 형성이라는 겁니다. 업이 되는 것이라면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과 열반을 의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생겨나는 번영이나 행복만 이렇게 원하면서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생에서 혹은 이후 3, 4라의 생에서 내가 이제 번영하고 행복하기를 뭐 이로움을 얻게 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하는 게 절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뭐 이후에도 뭐 천인생, 인간생에 태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행하는데 이 정도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내가 선업을 행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명예가 있고 즉각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디에다가 뭐 이제 무슨 혜택 받기 위해서 뭔가를 기부한다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선업이 되기는 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선업을 행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행해요. 그래서 이거를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형성이냐면 선업 형성이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선업 형성. 그죠? 형성을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것이 있었죠? 신구의 삼업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선업 형성, 불선업 형성, 부동 형성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불선업은 불선업이고 선업은 선업인데 부동 형성은 그 중에서도 아주 움직임이 없는 무색계 선정의 어떤 선업을 부동 형성으로 따로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갖가지 어떤 선업이 생기는 게 선업 형성.
어떤 경우에는 선업이라고 나는 하는데 선업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인데 종교의 기준 자체가 바르지 않다 그러면 나는 선업으로 여기는데 불선업이 될 수가 있죠.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 막 이런 경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 역시 그런데 자기는 행복해지려고 조차고 일부러 하는 건데 불선업의 허물이 사라지고 어떤 삼사라 윤회에서 조차고 일부러 하는 건데 이것이 불선업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업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어떤 풍요로움을 얻고 싶어서 지금 당장 행복하자고 불선업을 행해요. 살생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불선업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왜 행하냐면 왜 행하죠? 이렇게 여쭤보면 또 헷갈리시죠? 네? 무명 때문에. 그죠? 형성이 왜 생기냐면 무명 때문에.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니까.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니까 생기고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니까 이 모르는 무명 때문에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또 생겨나요. 이걸 집성제라고 하죠. 그죠? 근데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또 고통의 원인인 줄 또 모르니까 바른 법을 알지 못하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행하기도 하고 입으로 행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하기도 하고 이거를 신구의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방식으로 선업을 행하면 선업 형성이 생기니까 좀 나은데 불선업 형성이라고 하는 불선업을 저지르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죠. 선업 형성도 도가 열반을 의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천인의 행복을 의도하면서 행하면 삼사라를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분들은 워낙 선업에 대한 마음이 강하셔서 무슨 일만 하면 뭐 이거 선업된다, 선업 뭐 힘들지 않냐고 선업된다. 그리고 집에 좀만 좋은 거 생기면 다 저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걸 취하는 습관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 선업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신데 그런데 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선업하면서 삼사라를 계속 좋은 데가 따 떨어졌다 좋은 데가 따 떨어졌다 뭐가 다르냐고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업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도가 열반을 의도하지 않는다라면 좋았다가 뭐죠? 지난 시간에 풍등의 예를 들었어요. 그죠? 가스가 빠지면 다시 떨어지죠. 선업의 영향이 떨어지면 그냥 추락해요. 그래서 선업하는데 그 선업이 바른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거는 그냥 삼사라 윤회의 고통 속을 계속해서 헤매는 선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사라를 헤매는 선업 이런 것이 있고 또 도가 열반을 의도하면서 행하는 선업조차도 그 힘이 아직 채워지기 전에는 생을 계속 만들어요. 물론 좋은 생을 만들죠. 그래서 이건 역시 아직은 삼사라를 떠돌게 되고 도해지에 과해지에 이르러야 이것이 더 이상 돌지 않게 그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선업으로 인해서 불선업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잘못하는 무명 때문에 이 선업, 불선업이라고 하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 형성 때문에 새로운 생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분들은 과거 생의 무명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조금은 아는데 아직 완전히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는 사실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고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의 모든 알미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조금 알게 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그 사이를 채워넣는 종류의 것들이죠.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어떤 사견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들이 이제 알아가는 알음은 사성제를 알아가는 암들이 여전히 아직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견문을 통해서 지혜로 어떤 이론으로 배우고 습득해서만 사성제의 법을 아는 경우도 일부만 아는 거고 이거는 어떤 사유를 통해서만 아직 아는 거고 견문을 통해서만 아는 거고 실질적 알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 완전치 않은데 이것을 수행으로 연결하게 돼서 위파사나 지혜로 알게 되었다면 이건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무명의 많은 부분들이 옅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성인의 도의 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성인의 도로 수다원이 되었다라면 정말 많이 아는데
수다원 정도만 알죠. 위에도 지혜로 알게 되는 종류야 알 만큼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나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나함도 역시 자성제의 법을 아는 알미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고 여겨지는 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나함에게도 선업이 계속 생기죠. 물론 불선업은 굉장히 적어졌고 선업의 법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선업 형성, 부동 형성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래서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그 단계의 무명 때문에 행복할 거를 계속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나함까지도. 좋은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생각해서 선업이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행하고 해서 불선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거라면 선업, 좋지 않은 거라면 불선업 이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무명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결과를 주니까 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분들은 과거생의 보시와 지기의 선업을 행해왔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불교인이라면 이런 종류의 법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 생에 특별한 바람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아난다 존자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렇게 어떤 심오한 걸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특별한 바람일이 세세생생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일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과 열반을 얻기를 바라면서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행해온 선업들 이걸 위왔다 미스있다 쿠살라라고 해요. 위왔다 왔다는 윤회고요. 위는 없는 거. 미스있다는 의지하는 거. 윤회 없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선업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바람일이 되는 선업들 이것들을 행해온 사람들이고 바로 이 선업이 열반에 이르도록 보내주죠.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종류의 생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원하면서 선업을 쌓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 선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죽어요. 그 선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생, 예를 들면 인간생, 인간생에서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지역, 그런 종류의 부모나 환경 이런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선업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선업이 보내줘서 여기에 있고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업이 열반에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가 열반을 의도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청정함, 번뇌가 다하는 그것들을 의도하면서 정말 바람일이 되는 선업을 행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거를 얻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장소에 보내줘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지가 않죠. 불선업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불선업들로 사악도에 갑니다. 선업이라고 해도 인간의 행복이나 천인의 행복, 말하자면 내가 잘 되고 번영하고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것만 의도하는 선업들이 있어요. 선업 자체가 그렇게 고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생은 인간생, 천인생이 되고 그 선업의 힘이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유할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을 수도 굉장히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법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가 열반을 얻을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법을 듣는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생의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람일이 되지 않는 선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도가 열반을 서원하면서 늘 선업을 쌓죠. 이 선업을 쌓는 것이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해서 내가 뭘 얻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하는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어떤 번뇌와 그런 어떤 고통의 조건이라고 하는 번뇌와 모든 고통들이 소멸되는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서원도 사실은 서서히 더 완성되어져요. 초반에는 조금 욕심이 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열반의 성품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될수록 윌파사나 지혜가 무르익어서 마음이 번뇌의 힘에서 벗어날수록 열반에 대한 이해도 점점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세계에서 열반은 황금의 나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좋은 세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열반이 아니라 이 모든
가래가 닿음으로 인해서 이 조건 지어진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멈추는 것.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완전한 이 소멸의 어떤 법이 열반이다라고 하는 열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금 보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통임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이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무명과 형성이죠. 그죠? 무명과 가래로 인한 새로운 형성들. 이게 어떤 중생들의 마음인데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해질수록 열반에 대한 이해도 열반에 대한 어떤 바라는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러한 청정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단계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른 서원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도가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종류의 생으로 보내줄 것인데 보내는 정도로 끝나냐면 아니죠. 수행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마하시사야도의 어떤 스승이셨던 민곤사야도라고 하는 큰 어떤 아라한으로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는 미얀마에 그런 대아라한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써두신 글 중에 하나가 뭐 열반 이렇게 하면서 열반을 기도에서 취하면 점점 열반과 멀어진다. 그래서 열반을 기도에서 취하면 점점 나만 강해진다. 뭐냐면 내가 열반을 얻기를 내가 뭔가를 취하기를 열반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보시하면서 열반을 이렇게 얻기를 바라면 열반은 보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얻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선업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보조해요. 하지만 수행을 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나 스스로가 수행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열반 얻기를 하면 오히려 나만 강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점점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완전히 그 끈이 풀려난 순간에 얻게 되는 게 열반이죠. 이런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선업을 쌓을 때에도 어떤 그 선업이 세간의 어떤 것들 얻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어떤 방향의 선업이 되어야 하고 그 선업을 바탕으로 이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계속 그 노력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많이 하셔서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에서도 그 노력들을 그럼 이 생에 해서 될까 하지만 그 노력들을 기울이면 한 생 안에서도 제자들의 바람일은 분명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생 안에서도 그것이 완성을 이룰 수 있고 만일 이번 생이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 굉장히 빠르게 위파사나 지혜가 완성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업을 형성한다.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 종류의 업을 형성한다. 그리고 의식복구, 명색복구라고 했어요. 세 종류의 업을 형성한다. 신구의 삼업으로 선업과 불선업을 행해서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발생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하는 거를 말씀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선업, 불선업들이 있어요. 부동 형성도 있지만 부동 형성은 선업 안에 들어가죠. 선업과 불선업을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어떤 문을 통해서 지어요. 그러면 이 업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다시 떠오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떠오르죠? 네, 업과 업의 표상 그리고 갈 곳의 표상.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행했던 그 업 자체가 그때 어떤 행하던 것 자체가 떠오르는 게 업이고 대상 표상이 되는 거, 업의 표상이 되는 거는 업을 행하던 때 그때 어떤 대상이 되었던 거. 그러니까 보시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받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시라면 아니면 뭐 가사를 보시한다 그러면 가사가 될 수도 있고 공양을 보시하면 공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소나 주변 환경 이런 것, 그 업과 관련되어진 표상을 업의 표상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의 표상이라고 부르고 업이나 이런 업의 표상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인데 안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안 떠오르지 않고
언제든 어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걷다가든 뭐를 하다가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죽음에 이제 근접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분명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뭐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살면서도 이제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근접해서는 굉장히 이것들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떠오르게 되고 마치 덮치는 것처럼 좋은 것이 떠오르는 동안 죽으면 좋은 생에 가고 나쁜 것이 떠오르는 동안 죽으면 나쁜 생에 가게 되는 거. 이거를 업과 업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업의 힘 때문에 다시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새로 이제 태어날 생의 대상 표상도 떠오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반드시 떠오른다라고 했고 아무리 빨리 죽어도 떠오른다라고 했죠. 대장장이 이제 그 대장장이가 그렇게 대장장이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네? 쇠질이요? 그래서 이거를 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연마하고 이럴 때 보면 받침대에 앉아있는 파리에 예를 들었죠. 그거를 망치로 쾅 치면 그냥 찰나간에 죽고 없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죽는데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그 안에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은 드러난다. 아니면 뭐 요즘에 폭탄 같은 거, 핵폭탄 같은 걸로 완전히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그렇게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지금처럼 수행하시고 있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가고 있는 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빠르다라는 걸 압니다. 빠르기가 엄청 빨라서 한 찰나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큰 무더기는 수많은 너무 작은 어떤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도 어떤 밖에 어떤 대상들이 취하고 하는 것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줄지어서 단숨에 끝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죽어도 이 안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는 대상으로 해서 죽게 되고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쥐는 거죠. 계속 집착하다가 그 생의 마지막 마음이 끝나는 걸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도 수행하신 분들이고 마음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 12연기가 생기는 것들이 그렇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이미 안 것들을 이름 붙여서 설하는 것이지 아비담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름 붙여서 설하고 있는 것이지 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마치 염주알이 하나씩 줄지어서 있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새로 생기고 생겼다 이렇게 계속 사라지고 죽는다는 것들이 마음이라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마음을 죽는다라고 불러요. 앞에 마음들도 계속 소멸되고 있지만 뒤따라오는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죽음의 마음이다, 죽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뒤에 마음이 새로 안 생기는 거죠. 소멸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임박한 마지막 시기에 지금 좀 특별한 세 종류의 대상이 이제 떠올랐을 때 내가 행한 행위든 그때 취한 어떤 대상 표상이든 죽어서 태어날 생의 상황이든 이게 이제 거듭해서 떠오르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거듭해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죠. 거듭해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를 거듭 마음이 아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그 거듭 아는 마음이 점점 힘이 약해져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지막에 그게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 마음에 이르게 되고 이때 마음의 과정이 잘리면서 더 이상 안 생깁니다. 이 물질 안에 마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끝남과 동시에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도 그리고 심장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죠. 그 생에서 마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눈의 형체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눈의 맑은 물질, 귀의 맑은 물질, 예를 들면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물질, 심장 토대 물질, 이렇게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물질도 더 이상 없어요. 그 흐름이 이 죽음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마음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들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온도나 어떤 영향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은 남아있죠. 그죠? 그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들은 그 온도나 영향이라고 하는 보조가 사라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점점 부패되고 하는 과정들, 이때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온도로 인한 것들이죠. 그런데 업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 눈, 귀, 코, 혀, 몸,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토대 물질들은 죽음식의 마음과 함께 같이 끊어지면서 물질과 마음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소멸되고 그럼 끝이냐면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방금 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취했던 대상을 다시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발생해요. 새로운 장소에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선업이 결과를 주면 인간생, 천인생 이런 좋은 생, 불선업이 결과를 주면 사악도. 여기에서 이제 선업이 결과를 줘서 이제 인간생 이런 데 태어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사람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난 재생 연결의 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몇 종류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4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새로운 어떤 정신과 물질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연결이 어머니 뱃속에 재생 연결이 생기는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파세야, 가발리어룸 이렇게 말하고요. 태생이고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건 안다자라고 불러요. 난생. 이건 그런데 알에서 태어나는 거는 보통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알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다음으로 습생이라고 하는 거, 쌍세다자, 물때와 같은 거, 어떤 물이나 습기나 그런 오염물 같은 거에서 생기는 것이 있고 오빠파티카라고 하는 화생, 갑자기 확 하고 물질과 정신이 다 생겨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천인이죠. 인간의 경우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법회할 때 그런 경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갖추어진 채로 물질과 정신이 확 하고 이제 어디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기는 거를 오빠파티카라고 불러요. 화생. 그래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4종류의 재생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어떤 종류로든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최초의 어떤 의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른 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누가 그 마음이 생겨라 어디에 태어나라라고 해서 넣어준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방금 죽음에 임박해서 계속 집착했던 그 대상을 다시 집착하면서 생기는 거죠. 다시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취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잠자다가 깨면 꿈속의 일들을 다시 기억해요. 막 깼을 때는 더더욱이 기억하죠. 그래서 막 깼을 때 꿈속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깨고 무서운 거 보고 깨면 무서워하면서 깨고 처음에는 사실 진짜인 줄 알다 조금 지나면서 아 꿈이었구나 꿈이 현저할수록 이런 방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꿈속의 대상이 깨어나서까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과거생의 대상이 이렇게 다시 떠올라요. 전생과 현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의식으로 보면 한 찰나의 의식들이에요. 그죠? 하나가 끝나고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만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상의 빈틈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취하던 대상을 다시 취하면서 이제 어떤 의식이 생겨나는데 가장 먼저 생기는 의식이고 최초의 것이라서 전생과 이생을 다시 연결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파티산이 다시 연결한다. 재생 연결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생의 마음의 과정이 끊어지니까 다음 생의 마음 과정이 이제 연결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분들은 이제 주시하면서 계속 마음을 보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마음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는 마음은 계속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알아차림의 힘이 강력해지면 주시하고 있는 마음들도 계속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보니까 마지막 죽는 것도 이렇게 매 순간 사라지고 있는 마음이 끝나는 거구나. 마음이 새로 발생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생에 생기는 것도 마음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보면 전에 생각했던 대상을 다시 떠오르는데
아침에 생각한 게 점심에 생각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앞에서 취했던 대상을 취한 마음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마음이 확 하고 생기는 것을 수행자가 포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을 새로운 마음이 취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재생 연결 순간에 새로운 생의 마음이 한다라는 것도 이 같은 거구나. 이전에 생에 집착했던 대상을 다시 대상으로 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히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위파사나 지혜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볼 수 있을수록 확고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식이 소멸되면 그 뒤에 바완가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죠? 바완가도 첫 번째 생긴 마음과 동일한 종류의 마음인데 이거는 이제 재생 연결식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질 뿐이지 동일한 종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생을 연결하는 것 같았으니까 재생 연결. 그 뒤로 생겨나는 거는 그 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치 생의 요소로 그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완가. 이름만 다르지 동일하죠. 이것이 16차례 생겨나는 게 법칙인데 어쨌든 그 뒤에 이 바완가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마음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언제까지 생기냐면 일생 동안 마지막 죽음시까지 생기는데 여기에서 다시 볼 조건이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하다가 보고 들을 조건이 있거나 하면 이게 보고 들을 조건이 있으면 듣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위티 과정으로 자세히 보였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어쨌든 보거나 듣거나 그럴 조건이 있으면 마치 이 마음이 일어나서 보는 것처럼 보죠. 그죠? 실제로는 다른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서 주변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이것도 바완가의 마음 자체가 깨어나서 뭔가 대상을 취하고 다시 잠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분명하게 구분될수록 다른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완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치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이 발생했다가 또 사라지고 그 마음이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서 바완가라고 하는 마음이 마치 일생의 바탕으로 깔려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마음이 생길 때는 보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면 바완가의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보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마음이 사라지면 또 뒤에 다른 마음, 또 듣는 마음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의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형성하여 의식 붙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누가 새로운 생을 받았다, 누가 지옥에 갔다, 누가 천국에 갔다, 누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 누가 이렇게 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실제로는 그 누가 존재하냐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건 뭐죠?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 것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 생에 떠올랐던 대상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것을 의식붓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세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좀 너무 길어지면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담마 저희가 아비담마 하는데 저희 이제 큰 스님께 아비담마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 드리면 아비담마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담마라고 해서 개념화 시킨 것들은 실제로는 뭐냐면 저희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고 사정제도 그것이고 12연계도 그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름을 띠고 있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이것들은 내 안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안에 그냥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도 그 알만으로는 고통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과거생의 선업으로 인해 그것도 일반적인 선업이 아니라 바람일이 되었던 선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기회들이 얻어졌을 때 그 일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법의 길은 청정도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 16단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칠청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청정이 뭐냐면 개청정이에요. 개청정이 없으면 심청정이 뭐냐면 삼매를 말하죠.
산매는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되는 힘이에요.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 막 파도치고 있는 물살 위에 맑은 그림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처럼 계율이 항아리라면 항아리가 덜그럭거려요. 그죠? 그 안에 가득 찬 물과 같은 것이 산매고 그렇게 가득 차서 그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된 것 위에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개청정을 바탕으로 한 심청정이 생기고 심청정을 바탕으로만 해청정인데 견해죠. 그죠? 거기서 이제 칠청정에서 보면 의심을 넘어서고 견해가 청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단계의 견해의 어떤 청정함을 말하고 이걸 지혜가 청정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정함을 바탕으로 단계의 지혜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지혜가 함께 이렇게 점점 청정해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인데 요즘에 계율을 안 지키는 수다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수다원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라한인데 이제 벌레를 살충제로 막 죽이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아라한인데 왜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라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꼭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든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는 마음의 안정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율이 중요해요. 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고 진정한 어떤 평화로움과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계율입니다. 그 계율을 바탕으로만 마음의 안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의 안정의 형태이지만 이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과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 산매라고 하는 것의 힘은 그 법이 섬세하고 수승해질수록 엄청난 힘을 가지죠. 그걸 바탕으로 생겨나는 지혜가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수행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상에 이전에 너무나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라미를 쌓으신 산나산부타라고 하는 부처님들만이 이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러한 법이고 그래서 정말 천지가 진동을 할 만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법칙과는 반대로 12연기가 정방향으로 가는데 앞에 것이 없으면 뒤에 것이 사라져요. 그죠? 무명이 없어서 형성이 사라지고 그죠? 가래 집착이 없어서 업이 사라져요. 이런 것처럼 반대로 그 모든 고통이 멈추는 여기에서 어떤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수승한 법을 게다가 저희가 많은 생 원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 있는 것 세상에 뭐 험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법이 아닌 것이 너무나 법이 되어가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생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단계의 지혜의 완성으로 그 청정함이 완성되는 것 야나다사나 위수띠라고 하는 지변정령이 바로 수다원의 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도화과의 지혜이고 그래서 어떤 청정함, 계행과 같은 것들의 바탕이 없이는 어떤 법도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걸 주변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에도 그걸 바탕으로 사고하셔야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면담에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팔정도라고 하는 것, 계율을 바탕으로 한 노력과 사띠와 어떤 산매의 힘으로 지혜가 이제 생겨나는 것들인데 이 노력을 바탕으로 한 사띠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산매의 힘이 완전해지지 않고 이게 완전해지지 않으면 위파사나 지혜는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한다라고 해도 정말 많이 놓치죠. 그죠? 정말 많이 놓치는데 나의 알아차림의 힘이 정말 좋아지고 위파사나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겼다라면 분명히 덜 놓쳐야 돼요. 분명히 덜 놓치게 되고 분명히 덜 놓치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자선 열심히 하고 물론 집에서 이제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멈추다가 하는 것들도 그 하는 동안에 집중력이 있다면 앞으로 갈 수 있지만 정말로 어떤 집중적으로 수행하시고 이 길에 끝까지 빠르게 가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할 때는 그 사띠가 정말 하나로 완전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거칠고 개념적으로 밖에서 떨어져서 보고 있는 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정신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사띠가 그것에 확고하게 붙어서 떨어지는 사마디가 그래서 어떤 이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들을 매 순간 구분해서 보는 그 지혜의 알미라고 하는 특별함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완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마치 자기부상열차, 그러니까 도와 과의 지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도 이 위파사나의 완성이 곧 도와 과의 지혜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지혜가 먼저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위파사나 지혜가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도와 과의 지혜는 어차피 열반의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지금 생겨나고 있는 육문에서 생기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건 위파사나 지혜인데, 이것의 완성은 이것을 마음이 온전히 붙어서 매 순간 알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래서 상카루페카냐나 평정심의 지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마음이 평정하고 대상이 적어지고 고요하고 이렇다라고 해서 얻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수승하고 훨씬 더 어떤 깊이 있는 법이고, 그래서 한번 이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가는 것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 6, 7시간이고 이 마음의 알아차림이 한 번도 약화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삿대임이 너무나 강력하고 완벽해져서 들어오는 번뇌가 없어서 반대의 마찰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이런 게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어떤 마찰력도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삿띠를 계속해서 두려고 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그 삿띠가 가속이 붙게 되고 어느 순간에 완전해지게 되고, 그 모든 걸 내가 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기울이는 마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마음과 인지할 수 없는, 사실 안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거를 채우려고, 물론 막 힘들었다가 막 좀 편했다가 됐다가 안 됐다 이걸 반복하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차오르면서 완벽하게 이것들이 가기 시작하는 것들, 이렇게 완벽하게 가는 것들이 더 이상의 어떤 막 더 애를 쓰고 떨어지는 걸 부추기고 할 필요가 없이 법이 법 자체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삿대임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번뇌에서 멀어졌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번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삿띠로부터 시작하는 지혜까지 힘들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어떤 도화과의 지혜고, 그래서 반드시 그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앞의 지혜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생겨난 것처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신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한다라면 정말 빠르게 이것들이 채워져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어떤 분들이 혜택을 얻었고, 지금도 현대 세상에서는 정말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얻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 어떤 세상에 널리 펴져 있는 법들은 굉장히 편법의 법들이에요. 편법의 법들이고 적은 노력으로, 그리고 쇠에서 머리 쓰고 계산하고 조금 편하고 뭘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걸 접근하려고 해서, 그래서 법과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이 멈춰있는 것이 산매래요. 그래서 마음이 그 가속력을 모두 다 잃고 정확히 현재에 떨어지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완전히 멈춰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닿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가야 하는 어떤 길의 산매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위파사나 안에서 그 어떤 법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강력하게 생겨나면 너무나 기민하게, 너무나 깨어있는 마음이 찰나찰나에 굉장히 기민하게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이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자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그 안에 어떤 나와 과한 것과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 수행 안에서 빠지게 되어져서 균형이 잡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완해서 풀으려고 해서 그 이완의 상태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생기는 것이 산매고, 산매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위파사나는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것의 원인과 그것의 결과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법이고, 마음에 어떤 작은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나 습관을 분명히 보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온전히 갈 수 있어서 세상의 어떤 법의 성품들, 도덕성부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라지는 법들이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음으로써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불법을 지탱하고 불법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타나